있는 여섯 번째 아브람 사례의 계명과 할례, 그 제목으로서 17장을 잠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계명과 언약을 하신 일이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되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면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람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간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거기까지가 아브라함 계명과 언약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12장에서 계속 언약해 오시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언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해 오신 것은 자손에 대한 축복, 영토에 대한 축복, 영원의 하늘나라에 대한 축복,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의 내용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듣게 될 적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축복해서 될지 모릅니다만 제가 다시 아이를 낳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99세 때니까 조금 불신앙 같아 보이지만 인간의 정상적인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 아브라함의 영토 축복, 아브라함의 영원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그 표로 왜 할례로 표를 삼았느냐. 그것이 1절에서 14절 중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 우리 교우들 다 아니까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15살 될 무렵에
14살부터서 이제 강단에 섰는데, 마누라는 13살부터 강단에 선 거죠. 15살 됐는데, 또 여고생들이 와가지고, 최 집사, 활력이 뭐야요? 이렇게 물어서, 그때는 대답하기 좀 난처했었습니다만, 묻는 거니까 잘 경건한 말로서 대답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활력, 이것이 내가 아브람 너 사이에 언약 맺은 3가지의 표다. 아주 귀한 뜻입니다. 네 자손의 축복, 네 영토의 축복, 네 영원한 축복, 그 언약의 표가 활력이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애기 낳으면 8일 만에 양피를 끝을 끊어서 불결이 채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활례라고 합니다. 결국 불결을 없앤다. 처하고 불결하고 악취나는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 제한다. 이것이 너하고 나 사이에 있지 아니하면 내 언약은 헛된다. 간단히 말하면 세례를 말하는 것, 죄 회개하는 것. 어떤 죄가 있든지 할례 때 살의 일부를 베어서 끊어버린 것처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절기해서 내버리는, 그리고 다시는 불결하거나 거느리거나 다른 잡균이 끼지 아니하게 깨끗하게 사는 이 생활을 네가 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은 다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내 언약은 다 네 것이 된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활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학자들이 논란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활례를 받은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활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되었지만 믿는다고 해서 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든지 불결한 언행세가 있게 될 적에는 반드시 제거하는 회개가 있어야 네가 믿음으로 얻은 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도 자녀에 대한 축복, 가정 재산에 대한 축복, 영혼의 축복을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역시 언약입니다.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 올 테스타멘트, 옛 언약. 언약은 할례로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어떤 성경을 보고 감동받고 생각해도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끊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완전히 절기해버리는, 마음을 피워버리는, 이것이 있으면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없으면 언약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아무 노력 안 해도 그 어느 때인가 전국이, 전 세계가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되서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고쳐줬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활례를 당장 행한 후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은 온 세계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구나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고 그 안에 이방인 라합도 들어있고 이방인 룻도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그 조건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벌써 1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많은 사람의 스승과 인도자와 아버지가 되려 한다면 환례를 받아야 된다. 죄를 회개에 끊어버려야 된다. 그게 다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수단, 뭐 돈 가지고 사귀고 인습으로 그런 거, 시제번한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에 대한 축복, 열구에 대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얻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은 환례를 받을, 끊어내버리는, 불리한 것을 끊어내버리는 환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성이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환례하고 33일 더 지내서 결례를 행합니다. 아기 낳은 때부터 40일 만에 결례를 합니다. 그래야 여성의 몸이 깨끗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례다 결례는 깨끗하게 된 것을 깨끗이 않던 사실이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해서 환례 결례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만일 어떤 여성이 딸을 낳으면 8일 만에 아들이 환례를 받지만 딸을 낳으면 27일 동안 몸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환례 받고 33일 합하면 40일 되죠. 지내서 결례 행하는데 딸을 낳으면 27일 지낸 후에도 66일 배를 지냅니다. 배. 의학자들이 이것을 몰랐지만 아주 유명한 서구 의학자들이 정말 여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 낳을 때와 여성 낳을 때 그 어머니의 몸이 변화는 이만큼 차이가 있다. 의사들이 공통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주시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 축복은 내가 표를 내게 준다. 환례의 표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자손 지금까지 환례를 받아 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럼 우리도 환례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고로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3장 로마 3장은 우리가 환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미리 언약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표를 하나님의 환례로 정한 뿐이고 환례 자체가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그 뜻으로 믿음의 아브라함 환례, 회개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환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우리는 육신의 환례 받는 형식 말고 마음과 귀의 환례를 받으면 된다. 여기 사도죠. 마음과 귀의 환례를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이 그때 유대인들 모두 환례 받은 사람들 모아놓고 한참 설교를 하다가 너희가 육신의 환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로 환례 받지 못한 이 저주받은 이 악한 너희들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환례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하심으로 행하려 했으니 하나님 명령을 지켜왔습니다만 그것도 유대 사람들도 빌립보 3장 3절 말씀 보면 손환례다. 겉으로만 환례했지 속은 여전히 옛사람이다. 그걸 손환례다 이라고 합니다. 환례만 받으면 다 된지라 합니다. 쉽게 바로 직접적인 말로 세례받는 것은 과거 허물과 죄를 완전히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편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요즘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세례주의라고 그래요. 손할예당이라 손세례자들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평되어 있을 때에는 한 번도 회개 없는 사람에게 세례 준 일이 없었습니다. 참 좋았었습니다. 한 달이 되면 손가락 껴서 혈서를 쓴 회계서도 10여 통씩 들어오는 근처에 혼자 있습니다. 남의 부족이니까 읽고 기도하고 불에 소각하고 참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문담 맨날 뱀 세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장로 목사 다 되니 별짓을 다 합니다. 예. 활례도 형식 말고 마음과 구애하려고 거. 그 세례도 형식보다도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 모르는 이것이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 아셔야 되겠습니다. 권태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성악가입니다. 아주 지금 성악가들이 많지만 그 사람 목소리만 손은 못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자주들나 평양 성실 전후대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이런 대성악가인데 집사 안 좋습니다. 공평제 독창도 안 시켰습니다. 한 번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 설교 마친 후 후주나 제가 합세다. 그 귀한 설교 후주가 엉망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 음악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피를 불 적에 사울의 귀신 다 쫓겨나기도 하고 음악에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음악 성격은 알지만은 당신이 피아노를 타면 술 냄새, 담배 냄새 나서 안 된다고. 한 1년 동안 그가 추초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교서 특창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시키고 고마워서 대구 국립극장을 제 개인 돈을 빌려서 음악회를 한번 시켜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보려고 1년 동안을 그 먹고 싶은 술, 담배를 끊었다는 거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세례, 학습, 또 무슨 집사, 안수, 장로, 안수, 목사, 안수반 이것 형식입니다. 형식도 좋은 형식입니다. 만 내용이 없은즉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계속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회개하고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육신의 할례받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령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12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를 지금도 존경합니다. 서로 모두 목사 안수도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합동책에서도 장로 안수, 목사 안수 받는데 그 위원들 10번은 대접해야 된답니다. 장로의 목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10번 접대는 해야 되고 봉투를 줘야 된답니다. 봉투. 이런 썩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활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교를 재버리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회개가 없는 인간을 보게 되면 불결합니다. 회개 없는 인간들 보게 될 때는 악취가 납니다. 아가서 1장 2장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동산의 아름다운 장미와 같도다. 아름답고 향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결혼 됐으면 이제 빗기가 아주 독한 냄새가 나. 음나는 냄새가 나. 아주 이기주의 냄새가 나. 그런 걸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이 진정한 활례가 되는 것. 이 활례만 받으면 하나님은 그하고 언약을, 자손 언약, 거처 언약, 천국 언약 다 주시도록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복음 믿으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어디든지 그 말씀이
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쪼록 환리노이지만은 바로 우리는 세례받았습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과연 진리의 직분을 맡아 죽도록 충성하는 산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형식뿐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우들의 안과 얘기인데, 전도사님 전화 지금 멸이 한 38구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8구들이 전부 괴로운 셈이 기침 참느라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식사를 저는 조금씩 했습니다만 아마 전도사 식사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직을 맡은 저희들이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떻게 강단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91년 12월 달에는 제가 안면승진으로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서 강단했었는데 참 제 마음까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에게 몸 앓다고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오늘 저를 보십시오. 입이 삐뚤어지면서 나왔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원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으면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문화원에서는 일주일에 그게 모일 수도 없습니다. 남의 집이니까. 만 이제는 우리 집입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의논하고 친교를 맺고 복음운동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가장 요긴한 것은 환례 받는 문제입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한 사람들로 모이면 은혜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네? 의심할 게 없습니다.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에게도 환례 받지 아니하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환례, 이것이 언약의 표다.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면 되고 회개하지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1절 14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들 따르게 되게 될 것이다. 교회도 그래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말 잘하고 사람을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속아가지고 좀 좋아해요. 언젠간 그게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성경 본사를 보면 신자들이 차츰차츰 그를 알게 돼요. 모든 그를 따르게 돼요. 청년들도 그런 남녀 집사가 길에 가게 되면, 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신다. 어디 가세요? 예, 어디 갑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한 말재 전문가 지는 사람이 이런 집사나 누구가 길가에 가다가 청년 만나면 말을 안 해도 대략 알긴 알거든요. 어디 가세요? 예, 어디 갑니다. 존경이 안 돼도 됐습니다. 회개 좋습니다. 환례 참 좋습니다. 바로 회개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대의 계명과 약속입니다. 장면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 말씀은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아주 염기허나, 아주 굉장히 사례도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사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다른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하고 신하게 된 셈이죠.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이제 사라라 하라. 예. 공주란 뜻입니다. 허화스러운 여성이 공주로 변경됩니다. 주님 접촉하던 얼마 후에 공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도 이름은 바꿔야 돼요. 성경에는 이름을 많이 관심 가집니다. 아브라함, 사레, 사라, 야고보, 이스라엘, 시몬, 베드로, 주님도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천주교는 어느 신자든지 천주교에 적을 두게 되면 그 신명을 줍니다. 이름을 줍니다.
여자 마리아라든지 루덴 모두 이름을 줍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봐서는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적에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열국의 어미 짝이 맞습니다.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즉 사라가 왜 사라라는 공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갈 적에 남편의 은혜를 채받아서 완전히 변경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 사라는 변화된 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였다. 너희들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하는 단장을 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담한 것으로 단장하게 되면 너희도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벌써 사라라는 이름이 바뀌고 사라라는 이름으로 승자하게 됩니다. 참 변화를 잘 사라가 빨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주와 같은 왕의 아내, 왕의 딸, 왕족이죠. 높은 품위로서 사라가 사라로 고쳐지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는 품이 있습니다. 일품, 이품, 상품, 하품이 있습니다. 무지한 군중들 수준 이하에게는 그 전혀 모릅니다. 많은 공부 못해도 타고날 때부터 인품 있는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사례가 아니라 사라 같은 품위가 있습니다. 잘 믿고 나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친하고 존경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먼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친할 수 있고 그런 인품을 사라라고 합니다. 적합하면서 큰일 나 조심해. 저 말 듣고 했더니 영 엉망이었어. 일찍이 잘 끊었지. 이런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 공주. 소위 공주만 하더라도 비원에 있습니다. 왕의 궁정 가든의 주로 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라가 오직 했으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었습니까? 그렇게 될 적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네. 사라는 90세에 없지 생선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로사대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니라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명사서 우습다는 뜻입니다. 웃음. 사라가 18장에 나옵니다만 애기 난탈 때서 웃었지요. 천사가 어찌 우느냐 그냥 웃지 않았어요. 미안해가지고 말하겠으나 실상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삭이 웃었습니다. 웃음이란 이름으로 이삭이 명령되어 나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 사라의 거룩된 믿음, 그 두 사람에서 태어난 생명은 자기도 남에게도 웃음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남에게 근성을 주고 남에게 걱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웃음을 주는 존재. 참 좋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래도 이런 것 하나 배우십시오. 저렇게 아파 다 죽어가니까 그래도 예비 또 와서 인도한다. 교회 나오는데 열심을 얻는 좋은 훈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 낳으려니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12아들 한 딸 낳았죠. 그 안에 마음이 시들어있습니다. 그는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네가 몇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아브라함 계명과 약속, 사례 계명과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얻으려면 환례받아야 된다. 공기로 높이 믿음의 딸이 된 사라에게는 이삭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화평을 주는, 울음을 주는, 영원히 행복을 주는 그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례받은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7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앞에 그 양패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패를 벤 때는 99세라. 전 아직 16년을 더 살아야 이 나이가 되겠습니다. 99세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패를 벤 때는 13살이라. 아직까지 이삭은 안 났습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저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7장 할례장, 재회개장. 할례 받으면 재회개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진다. 할례를 받읍시다. 마음의 할례 받읍시다. 또 병원에 가가지고 엉뚱한 할례 받을 건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 기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세례교인, 말로만 집사, 장로, 목사, 말로만 무슨 직분, 거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가 그 증명 이름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 듣자마자 100살에 가까운 노인이 당장 할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과 귀로 할례 받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 교우들에 계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받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